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4대 왕은 누구였겠습니까? 4대 왕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일은 큰 사건인데, 이 일은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라 안에 내부적인 요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점점 쌓여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과 왕궁 건축이 진행됐는데 20년 동안 건축이 진행됐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건축에 동원됐습니다. 20년 동안 진행되는 건축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한 것이 아니고 피로감이 점점 쌓여갔고 지쳐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이 됐는데, 왕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왕위가 견고하고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입장 가운데 다른 나라의 이방 공주와 결혼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방 공주가 가지고 온 우상과 신상들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과 신상을 믿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많은 백성들이 지쳤고 불만이 많아졌는데,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오랜 시간 독재 권력 가운데 있던 나라에서 독재자가 죽게 되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폭발하고, 그래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독재자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동안 눌려왔던 백성들의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르호보암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무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과한 무거운 세금, 많은 노동들, 이런 것 좀 줄여달라고, 이런 것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고 백성들이 그 요구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3일 뒤에 내가 대답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참 지혜로운 겁니다. 성급하게 대답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기에 3일 뒤에 오라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신하들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 왕과 함께 지냈던 나이가 많은 신하 그룹이고,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에서 제안한 내용은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왕에게 제안하기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라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젊은 신하 그룹은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들 때린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한 겁니다.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된다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즘에도 간혹 보면 결혼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주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이 많은 신하 그룹처럼 혹은 젊은 신하 그룹처럼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어떤 분들은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서로를 잘 배려해야 되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초반부터 잡아야 된다, 밀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언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신하들의 제안과 젊은 신하들의 제안을 듣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어떤 말을 따라야 될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백성들에게 젊은 신하들이 제안한 대로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릴 거다. 그렇게 세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다 떠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였는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르호보암 왕과 함께하면서 남유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르호보암 왕 때에 백성들의 제안, 요구사항에 대하여서 르호보암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아도 됐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안타깝고 아쉬운가 하면 르호보암 왕이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나이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조언을 구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나이 많은 신하들, 젊은 신하들, 사람들의 의견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견은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면 혼자서
어느 것이 옳은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은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서 사역할 때 병사들 상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려고 찾아오는 병사들은 나름대로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병사들은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생각하여 스스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찾아온 그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사들과 상담하면서 그 내용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제 수준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병사들 수준에서는 심각하고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제 수준만 돼도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고민 상담 누구와 하나 그런 통계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고민이 생기면 누구와 상담하나 가장 많은 상담 대상자는 친구입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친구와 상담한다는 겁니다. 친구와 상담하면 편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준이니까 같은 수준인데 상담해도 들어주어도 해결할 방법은 없는 수준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환자가 같은 병을 가지고 아파하는 다른 환자를 만나면 얘기가 잘 됩니다. 같은 병이니까 동병상련 마음으로 얘기는 잘 되는데 그런데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끼리 아무리 대화해도 병에서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고 의사와 상담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는 문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 왕의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나이 많은 신하들 의견 구하고 젊은 신하들 의견 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지만 다 사람의 수준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하나님 모르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왕의 자리에 오를 때부터 나쁘고 악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실 그 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영향입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겁니다. 그 아들에게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솔로몬은 주저함 없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왕의 자리는 물려주었지만 믿음을 물려주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판단해야 되는 순간에 사람들의 의견은 구했지만 하나님의 의견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는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왕의 자리와 같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런 걸 물려주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데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면 왕의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물려주면 그 믿음이 그 삶을 지켜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볼 때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 믿음이 전수되지 못해서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옳은 결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올랐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르호보암은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뜻만 붙잡고 고민하다가 잘못된 판단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르호보암 왕과 다릅니까? 우리 인생 중에도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우리는 그 판단의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 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만 구하고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의 의견을 별로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개인적인 인상에 혹은 가정에 직장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 중에 있었던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여러 소식 가운데 한 소식 더 눈길이 가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거의 들어서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인기가 한창인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떠오르고 눈길이 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르호보암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어떤 재산상의 큰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구속까지 안 될 수 있었는데 잘 정리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판단하는 과정마다 잘못된 판단이 되어서 그 잘못된 판단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주변에서 누가 좀 제대로 조언했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가장 좋다고, 조금 힘들더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그냥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조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르호보암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순간에 옳은 판단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 왕처럼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르호보암 왕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만 구하지 말고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 감사하고 다양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할 때 무시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능력 별거 아니다. 너희들 능력 믿고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만 구하지 말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내 인생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옳은 결정을 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도 모르겠다고 뭐 들려오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심을 내가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가? 우리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 의견 듣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다가 인생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 왕처럼 잘못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둘이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